반갑습니다. 중릉문 친구들. 7월 23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땠나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만의 하프타임을 가져보는 거, 이번 주에 하프타임, 이번 달에 하프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특별히 7월이니까 6월이 끝나고 앞으로의 또 6개월을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하고 1학기를 끝내고 방학을 맞이한 지점이기도 하니 오늘 우리의 데일리한 하프타임이, 위클리한 하프타임이 여러분의 그 한 해의 하프타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번 7월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한 달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큐티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갈급함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를 짐승들이 싣고 간다. 그 우상들은 실어 날라야 할 무거운 짐이며 짐승들을 지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 헛된 신들은 모두 꼬꾸라졌다. 그들은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포로처럼 끌려간다. 야곱의 자손아, 내 말을 들어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를 돌보았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금을 많이 가진 사람, 은을 저울에 다는 사람이 금세공인을 고용하여 그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한다. 그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어다가 우상 둘 곳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것에게 제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아, 이 일을 생각하여라. 옛날에 일어난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내가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불렀다. 그가 먼 나라에서 독수리처럼 올 것이다. 내가 한 말을 이루겠고 내가 계획한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 고집센 백성아, 의로운 길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멀지 않은 날에 의로운 일을 하겠다. 나의 구원 계획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시온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니만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느껴보고 우리 나눔 계속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좀 마음과 눈이 갔나요? 또 밑줄이 어느 부분에 그어졌고 그 밑줄 옆에는 어떤 느낀 점이 적혔는지 전도사님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전도사님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23분 정도 되더라고. 23분 정도 되면은 이걸 영상 편집하면 그래봐야 많이 안 줄거든요. 한 20분 정도? 그래서 20분 너무 길겠다 싶어서 오늘 좀 줄여볼까 해요. 전도사님이 눈이 많이 가게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4살 때 기억나나요? 물론 너무 어릴 땐 기억이 나지 않지요. 작년 이맘때 기억나나요? 여기까지는 무리 없지. 재작년 이맘때는 기억나나요? 여기까지도 무리 없어요. 코로나 직전 그때를 기억해보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해보면은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6년 전 우리는 돌아가 보면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것도 미화해서 기억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피해본 건
더 피해봤다라는 생각으로 기억할 때가 있고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잘한 거는, 내가 칭찬받은 거는 나 그때 좀 더 잘했지 라고 해가지고 우쭐해서 더 포장해서 더 과장해서 기억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기억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은 모두 온전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 해석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내 감정 상태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은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뭐 예를 들어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사실이니까 다 있겠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왜 역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 역사는 객관적 역사는 없고 해석된 역사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무언가 기억하는 걸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셔. 여기 보면 이래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나를 배반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아, 이 일을 생각해라. 옛날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 뭘까? 하나님이 여기선 특정해주지 않아요. 특정해주지 않아. 그래서 전도사님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옛날에 일어난 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옛날에 일어난 일은 뭘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던 큐티, 월요일에 봤던 큐티, 이 맥락, 또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에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 혼자 한 그 큐티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옛날 창조가 됐던, 이 세상이 태어났던,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일을 기억해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만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신들은, 이 우상들, 헛된 신들은 어떠냐면, 우상을 메어다가 들곳에 놓으면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헛된 신이라고 해요. 그냥 내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놓으면 이 우상은 내가 여기로 옮길 때까지는 여기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계속 거기에 가만히 있게 되는 생명력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내가 놓은 곳에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스스로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부분, 출애굽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옛날 일이 있다면,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인간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여기다 두면은 내가 다시 여기로 움직일 때까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온 곳에 편재한다 그래요. 모든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앞서가시고 뒤에서 받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너네 잊지 마 라는 거를 오늘 이사야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서 다가온 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말고 없겠다, 이거 말고 답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마주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짐작컨대 코로나 4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힘들어진 친구들도 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 경험상, 전도사님은 은평구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은평구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영등포구랑 비교해보면은 진짜 거지 동네라고 말해도 될 만큼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그런 데서 태어났고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영등포에서 느끼는 거 다들 잘 살아요. 못 사는 친구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되게 모자람 없이 자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경험해보는 첫 번째 어려움이 이 코로나 시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또 모든 친구들이 영등포구에 사는 거 아니다 보니 되게 다양한 환경에 있겠다만, 우리가 마주한 상황 결코 좋은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인 우리들에게 체감될 만큼 다가올 때도 있을 거고요. 이런 환경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중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분으로서도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친구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오는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되게 어려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겠지요. 그때 우리 다른 돌파구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돌파구에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상황이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으면은 나한테 좀 좋은 것들이 오겠지 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거 내려놨으면 좋겠어. 전도사님한테 하는 말이야. 너에게도 해당된다면은 뭐 되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도사님한테는 해당되는 게 있어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게 우상이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스리신 곳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압제받는 자들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정의가 없어져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 우리 그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실 분은, 소망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가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붙들고 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은 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먼저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있었을 거야. 그 우상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우상을 대면하고 확인했을 때, 이 자식이 내 우상이었어? 꺼져!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꺼지게 한 우상의 빈자리에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일 테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청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기도하고 고백하고 소망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